우리 주의 교회, 주의 뜻 교회, 또 우리는 교회, 한뜻 교회가 이렇게 연합해서 수련회를 하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처음에 먼저 세계 교회가 연합을 한다고 이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 수련회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세계가 연합한다고 해서 이제 제가 간사님들께 물어봤죠. 할 수 있냐 했더니 다행히도 자리가 남는다고 해서 다행히도 거의 다 찼었는데 딱 자리가 남는다고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참 이 말씀의 잔치에 또 들어오게 되고 또 이렇게 첫날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먼저 전문맥을 좀 저희가 살펴보면 1장 4절 5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약속이 무엇인가 봤더니요, 성령을 받는 것,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이게 이제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실제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근처에 모여서 이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열흘 정도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정도가 되었을 때 이 오순절날 이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은 이제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또 오순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이렇게 앞에 보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였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유대교에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신실하지 않으면 그냥 살겠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이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이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딱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갑자기 한쪽에서 웅성웅성 하더니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한 120명쯤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막 당황스러워하고 놀라기도 하면서 어찌된 일이냐, 어찌된 일이냐, 넌 아냐, 넌 아냐, 막 이렇게 서로 물어보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새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새술에 취했다, 뭐 새로 나온 좋은 술인가 했더니 요즘에 이제 뭐 나왔어요? 요즘에 맥주는 뭐 이렇게 테라, 막 소용돌이 친다던데 막 병이 뭐 그런 것 뭐 이렇게 이런 새 술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말하는 새로 나온 술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발효가 덜 된 싸구려 술.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은 뭐 어디 막걸리 찌꺼기 먹고 취했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싸구려 술을 먹고 발효가 덜 된 술을 먹고 취했다라고 이제 조롱을 하는 장면이 13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14절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성령이 오신 사건,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먼저 14절부터 21절까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취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14절 보시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죠. 12명이 딱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명이 딱 섰을 때 이게 어떤 장면 같으세요? 첫 번째는요, 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의 증명입니다. 약간 개그인데 여러분, 동시에 딱 쓰는 거예요. 취했으면요 못 써요. 근데 딱 서가지고 동시에 12명이 딱 쓰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여러분 술 취한 거 아닌 거 증명할 때 어떻게 합니까? 딱 서가지고 똑바로 걸어가 봐 이러잖아요. 딱 12명이 서는 거예요. 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증명도 되고, 이 베드로의 설교가 베드로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사도들의 동일한 생각이라는 것을 딱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2명이 딱 서서 비틀거리지 않고 빤듯이 서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큰 소리로 말할 테니까 잘 들어라, 잘 들어라. 첫째, 지금은 새시니 너희 생각처럼 취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3시라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9시, 그렇죠? 아침 9시, 12시, 3시 뭐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또 아침 9시는 취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전날 많이 마셨었더라도 깨서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너희 생각처럼 취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면 요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엘 먼저 한번 요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리고 이 편지를 썼던 당시의 시기가 상황이 좀 어떠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해하기 좋은데 그때 다른 이제 예언자들은 뭐 어떤 왕 시기에 이 사람이 활동했다 뭐 이렇게 써요. 1장 같은데 딱 시작할 때. 근데 요엘은 뭐 어느 왕 때 활동했다, 어느 시기 활동했다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많은 추측은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포로 후기에 이제 돌아와 가지고 겨우 목숨만 건져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다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온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이제 기대하면서 그 예언을 받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목숨만 건져서 돌아왔어요. 다시 이스라엘 땅에. 근데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자 요엘을 통해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마지막 날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시고 그 백성들에게 특별히 어떤 것을 부어주시냐면 내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이제는 실패하지 않는 백성, 실패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예언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딱 일어나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러스되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이 말은 뭐냐면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언제 오시냐면 말세에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말세라는 말이 뭘까요? 말세라는 말.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뭐 이렇게 나쁜 안 좋은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면 아유 말세 이러잖아요. 말세가 뭐냐면 세상의 끝날, 세상의 끝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끝.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끝나거나 불타 없어진 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성경에서 말세라고 얘기하는 것은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끝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종말을 맞이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들어와 버린 죄 때문에 이 땅에 들어와 버린 사탄의 나라가 사탄의 권세가 사탄의 그런 안 좋은 여러 것들이 완전히 종말을 맞이하는 것을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 말세에 내 영을 부어 줄 것이다. 하나님 예언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성령님이 딱 오셨어요. 성령님 딱 부어줬어요. 그럼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첫 번째로는 진짜 하나님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성령이 온 지금의 시점이 무엇의 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말세 종말의 때라는 것을 성령님이 오시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세 종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에게 부어지는가? 오늘 찬양도 잘 부르셨는데 그 찬양 부를까 했는데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았어요. 막 뒤에서 뛰고 싶었는데 이게 막 터질까봐 못 뛰었어요. 자녀들에게 부어집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여러분 당시에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는요 노동력을 가지고 이 사람의 가치를 평가했어요. 자녀들은요 사실 가치가 없던 시대였어요. 근데 이 성령님이 누구에게 부어지냐면 자녀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부어지고 또 늙은이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남종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종에게 부어져요. 종에게 하나님의 영이 종에게 부어져요. 뿐만 아니라 여종에게도 부어져요. 여러분 여기서 여종에게 부어진다 이런 거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얼마나 모든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죠. 구약에는 성령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어요. 왕이라든지 선지자에게라든지. 근데 이 말세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딱 오면은 어떻게 되냐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자녀, 어린이부터 늙은이까지, 심지어 종까지 성령님이 다 부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복을 누리게 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여러분 이거는 뭐 다 알 거죠. 뭐 이제 본문 안 보고도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꿈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멜로디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다. 성령님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예언과 환상과 꿈이 뭐냐? 여러분, 예언,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예언의 내용이 뭘까요? 예언의 내용. 예언의 내용. 너 내년에는 물을 조심해. 그러니까 이런 게 예언일까? 아니면 내년에는 이자가 오른대, 금리가 오르니까 내년에는 집을 사면 안 돼. 혹시 여기서 연끌하신 분 계신가요? 그런 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쉽게 우리가 이해해 보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예언서라는 본문들이 있잖아요.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이게 다 예언서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예언서의 내용을 딱 두 가지로 말하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라는 거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구원하신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심판과 구원의 내용, 그게 예언의 내용이에요. 예언은요, 심판과 구원이에요. 딱 그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예언은. 그럼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뭘까? 여러분, 예언은 심판과 구원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예언 다음에 이 예언이 이제는 우리는 개인적으로 물 조심해라, 이자 올라가니까 집 사지 말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럼 다음에 환상과 꿈은 뭘까? 예언으로부터 이어지는 환상과 꿈은 뭘까요? 여러분, 심판과 구원이 결국 이루어내는 게 뭘까요?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예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꿈은 꾸는 내용이 뭘까? 하나님이 심판과 구원을 통해 결국 이루시는 게 뭘까요? 심판하시고 만들어내는 것, 구원하시고 만들어내는 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의 결국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환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 이게 성령 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오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꿈꾸며 바라보고 있는 게요, 성령이 오신 역사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현실로서, 교회로서 드러나잖아요. 이 교회를 꿈꾸며 교회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모든 활동들이 어떤 분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 본문을 좀 설명할게요. 19절부터 20절. 이 날이 있기 전에, 성령님 오시는 이 날이 있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19절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로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막 붉은 피처럼 깜깜해지는 그런 일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계시가 다 우리에게 보여준 뒤에 이건 우린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기 얼마 전에 깜깜해졌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3시간 동안. 다 아시죠? 넘어갈게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누가복음 23장 44절, 44절에
갑자기 그 시간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움이 온 땅에 임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딱 달리시는 그 날에 온 땅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어요. 이게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전에 나타난 징조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었어요. 이게 참 신기하지 않아요? 언제가 제일 더워요? 12시예요. 12시가 제일 뜨거워요. 근데 그 햇빛이 제일 쨍쨍한 그 시간에 해가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징조가 하늘과 땅에서 분명히 보여졌고, 이제는 그 징조 뒤에 성령님이 임하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결론적으로 21절,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 세상이, 시대가 열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첫 번째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해보면, 성령님이 오신 지금이 바로 말세, 종말의 때입니다. 종말의 때.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에 있던 자들을 건져내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대대적으로 사람들 눈앞에서 확연하게, 확실하게, 아주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딱 드러난 사건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갑자기 사람들의 입에서 각 나라의 언어가 터지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사단의 나라는 무너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이 종말의 때라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난 것이 성령이 임재하신 사건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지금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가 말세예요. 종말의 때. 사단의 나라는 무너져 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약간 아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해요.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왜냐하면 여러분, 이 수련회 약간 이 질문은 수련회 둘째 날 밤, 내일 밤과 약간 어울리는 말인데, 실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상황은 수련회 마지막 날 밤 저녁. 그리고 한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성령 하면 여러분 연상 단어. 그 보시기 가운데 이렇게 아까 전에 그 우리 간사님 레크레이션 할 때 연상 단어 했잖아요. 그 연상 단어 제가 드리는 거예요. 8가지 써보세요. 성령, 뭐가 떠오르세요? 성령. 그러면 대부분 생각하신 게 성령 하면 뭐 진동,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도할 때 이게 항상 우리 흔들었잖아요. 이렇게 안 하셨어요? 저 형제님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많이 흔드셨네요. 또 뭐 있습니까? 불. 성령하면 불. 불과 함께 이어지는 게 뭐냐면 뜨거움. 뜨거움. 그리고 방언. 그리고 눈물. 성령 딱 하면은 너 성령 받았어? 그러면 너 울었어? 이렇게 연결돼요. 울었어? 뜨거웠어? 그리고 뭐 이렇게 했다.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성령 했더니요. 성령 딱 얘기했더니 앞에 1장 6절 보세요. 1장 6절. 4절 5절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더니 그게 뭐냐?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을 것이다. 딱 해요. 그랬더니 바로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6절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스라엘, 결국 하나님 나라를 지금 회복하시는 겁니까? 딱 물어봐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성령 하면은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까?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울었어요. 뜨거웠어요. 이거 여러분, 이게 소중해요. 다 소중해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고 절대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알고 있는 그 성경의 넓은 지식과 지금 그 반응과 우리가 생각했던 그 성령에 대한 이해가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딱 오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가 지금 회복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성령을 딱 받으니까 요엘의 말씀, 사탄의 나라가 종말을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지는 그 나라가 시작되는 그 대대적인 순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렸던 성령이 지금 임했다. 지금이 말세요, 지금이 종말의 때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사단의 나라는 무너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성령님이 오셨어요. 이제는 이 종말의 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베풀어지냐면 우리가 예언을 하게 되고 환상과 꿈을 꾸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베드로의 설교 보세요. 지금이 말세다. 사단의 나라가 무너져 가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이 베드로의 설교가요, 예언이에요. 이 설교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언할 것이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것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요, 지금 성령 딱 받으니까 갑자기 일어나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언을 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요. 이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부활 전에, 성령 받기 전에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어요? 36개 주랭량 최고예요, 최고.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갔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람들 앞에서 또 다음 본문 같은 데에서는 공회에 잡혀가는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 공포의 현장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예언을 선포해요. 여러분, 그 내용을 보세요. 내용을 베드로같이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이렇게 아는 사람, 우리가 봐도 그 사람은 공부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인데 성령이 충만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선포하는 거 보세요. 이게 어떤 분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 사람이 바뀌고 그 복음이 그 가운데 들어가는 성령님의 역사로 되는 것이죠. 이게 말씀이 베드로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언,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것인데 그 예언의 내용은 구원과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과 심판. 그리고 구원과 심판을 통해 결국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면, 환상과 꿈은 결국 하나님 나라라고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하여 교회로 드러났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그 교회를 꿈꾸면서 교회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모든 것 누구 때문이에요? 성령님 때문이에요. 교회가 탄생된 것도 성령님 때문이고,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도 성령이 우리를 하나게 하신 은혜 때문이고, 더 좋은 교회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 환상과 꿈을 꾸는 이 모든 것, 바로 성령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6월 12일 날 개척을 했어요. 개척. 그건 남일인 줄 알았어요. 개척.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하니까 진짜 해야 될 게 많더라고요. 먼저는 상가도 얻어야 되고, 얻어야 되는데 뭐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통장 보니까 20만 원 막 있고 그래서 부동산 가서 얼마예요? 그랬더니 보증금은 아니라 월세가 120만 원이라고 이러더라고요. 하여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있어요. 하나 남은 게 뭐냐면 간판 다는 일이에요. 건물도 없고 했는데 간판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 몰라요. 그래서 아직 그 교회 전에 했던 게 체형 관리 샵이었어요. 마사지 샵.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도 간판이 마사지 샵이에요. 저희 손님 오시면 이제 누우세요 이렇게 제목 그래야 되는데, 이제 간판을 달려고 하는데, 간판을 달려면 로고도 만들어야 되고 문구도 다 넣어야 되고 하잖아요. 뭘 넣을지. 근데 여러분, 우리 그 한채기 사람들 말씀운동 이렇게 누르고 활동하시는 분들, 목사님들이 다 간판에다 쓰는 문구가 있어요. 어느 날부터 어떤 분이 쓰셔서
그 제자들은 그냥 다 그렇게 써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적 교회를 꿈꾸는. 여러분, 이게요, 성경적 교회를 꿈꾼대요. 이게 누구의 은혜예요? 성령님의 은혜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는 거는요, 성령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성경적 교회를 꿈꾸게 되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막 감동되는 말을 찾아내가지고 성경적 교회를 꿈꾼다고 만들어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언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성경적 교회를 꿈꾼다, 이 말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가 순종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적 교회를 꿈꿔요. 여러분,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말세에 부어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인 거예요. 한 몸으로 살아가요. 우리가 한 몸 한 가족으로. 자기만을 생각했던 자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형제 자매를 내 한 몸, 내 지체,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있어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더군다나 한 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서로의 약함과 단점을 보면서 실망해요. 막 실망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세상의 공동체라면 아유 더러워서 못하겠다고 깨져도 100번은 깨졌을 공동체가 내 생각을 고쳐야지, 나의 연약함 나는 돕는 배필로 만들어졌어, 그러면서 저 연약함을 도우라고 나를 붙여주셨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 더 좋은 교회를 꿈꾸면서 나아가요. 이게 누구의 은혜예요? 우리의 능력이에요? 아니요, 성령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환상과 꿈, 우리의 모든 생각, 이 모든 것을 바꾸면서 성경적 교회를 꿈꾸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도 있잖아요.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 교회, 한 몸, 한 가족, 이런 모든 고백들이 바로 종말의 때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회가 정말 더 예언이 선포되고 그 예언으로 말미암아 환상과 꿈이 막 꾸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적 교회를 더 꿈꾸고 실망할 때 더 성경적 교회를 꿈꾸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그런 타락한 마음으로 남아 있었을 때 하나님이 성경적 교회를 꿈꿔라, 꿈만 주시고 하나님은 빠졌다면 이루어낼 수 없었겠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죠? 에스겔과 예레미야를 통해 성령님이 오시면 한 가지 더 일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 새 본성을 만들어 주신대요. 그러니까 꿈만 꿀 뿐만 아니라 그런 능력을 실제로, 더러운 마음을 제거하시고 능력을 실제로 주셔서 성경적 교회를 실현해 낼 수 있게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걸 진짜 믿으시고 꿈꿀 뿐만 아니라 실현할 수 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실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처럼 앞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꿈꾸며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순절 성령이 오신 의미인 것이고, 이거 가지고 떨고, 이거 가지고 눈물도 흘리시고 뜨겁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약간 뭔가 이상하네요, 마무리가. 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딱 보시면 이제 말세다, 성령님이 오셨다, 지금이 말세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언을 했어요. 이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을 거예요. 다 뭐냐면, 그럼 그 일을 하신 메시아가 누구냐? 그 일을 하신 메시아가 누구냐?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 너희도 잘 알아. 누군데? 너희가 죽인 예수야. 보통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죠. 다음 편에 말씀. 여러분, 내용을 22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알다시피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지금 이 사건까지 딱 50일밖에 안 지났어요. 50일밖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보이셔서 너희 앞에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셨어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무엇일까? 23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죽게 하셨어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법 없는 자들은요 로마 사람들을 얘기해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죽였어요. 손을 빌려서. 참 이 말이 좋죠. 아니 좋은 게 아니라 이 말이 진짜 뼈를 때리는 거예요. 손을 빌려서 죽인 거예요. 결국 누가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인 거예요. 예수님 죽일 때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한테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한다. 그러면서 살인자 바라바하고 예수를 명절 때 한 명 풀어주자. 이 사람은 살인자야. 이 사람은 그냥 좀 매질이나 몇 대 하고 풀어주는 게 어때? 물어봤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바라바를 풀어주라. 바라바를 풀어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그냥 악착같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가지고. 근데 24절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런 의인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시편 16편 다윗의 시를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하나님을 가리켜 고백하되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뵙습니다.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신대요. 다윗의 인생은요 도망다니면서 위협 속에 도망다녔던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십니다. 그 반응이 뭐예요? 내 마음이 기뻐하고. 마음이 기뻐요. 마음이 편하고 기뻐요. 혀도 즐거워요. 여러분 혀가 즐거워한다는 건 뭐예요? 혀가 파닥파닥 움직인다는 게 아니라 찬송이 막 절로 나온다는 걸 얘기하겠죠.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실 때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가? 그 이유는 27절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내 우편에서 날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약속하셨으니 내 기쁨이 충만하다. 여러분 너 썩지 않을 거야. 너 음부에 버려지지 않을 거야. 딱 이 말이 딱 오면요 막 기쁨이 절로 나겠죠. 근데 베드로가 그 시편 16편을 인용하면서 딱 하는 말이 뭐냐면 29절 형제들아 내 조상 다윗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서 장사되어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여러분 이 말이 갑자기 뭘까요? 갑자기 막 다윗의 이런 고백을 하더니 다윗은 죽어서 지금 우리 중에 무덤이 있어.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뒤에 나오지만 다윗이 지금 고백했던 이 사람은요 다윗이 자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다른 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30절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그 왕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이 자기 환상을 본 게 아니라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얘기한 게 뭐냐면 다윗이 고백했던 그 시를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 하는 말이 다윗은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거 다윗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가 썩지 않고 그리스도가 음부에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이 예언한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지금 성취됐어.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죽으셨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그 왕권에 앉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주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오른손으로 딱 예수님을 높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위치에 앉으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이 땅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아버지께 받아서 이 땅에 부어 주셨어요.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 34절 다윗은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못 올라갔어요. 왜? 죽어서 묻혀 있으니까. 다윗은 올라가지 못했으나 다윗은 예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3절부터는 또 시편 110편을 예언을 다윗의 말씀을 또 인용을 해요. 베드로가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시편 110편은 왕의 시라고 해요. 왕의 시.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왕이 왕좌에 앉을 때에 그 즉위식 때 읊었던 시예요. 그러면서 그 왕에게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런 시를 읽어요. 근데 이게 다윗에게 읊어졌던 시인데 근데 이게 다윗에게 성취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성취되냐면 35절에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게 누구로 성취돼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본문의 발등상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러분 시편 110편 4절에 그 왕에게 이스라엘 그 왕위에 등극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왕이 되라 이렇게 선포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왕이 되어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5장 6절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 대제사장이신 예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10편도 발등상이 되기까지 이 우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으로 성취되는 것이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는 것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성취자이시다라는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물 좀 마실게요. 네, 앉아서 들으시는 것도 힘드시죠? 앞에서 말하는 것도 좀 힘들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앞에서 얘기하는 게 베드로가 하나님이 큰 권세와 능력과 기사와 능력과 표적으로 이분이 어떤 분인 것을 증명하셨다. 이렇게 딱 얘기하면서 22절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친히 너희 손으로 못 박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 뒤에 나오죠. 뒤에 우리가 어찌 알고 이 말은 이제 우린 끝났다. 우리 인생 종쳤다. 이제 이런 반응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죄가 아주 잘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의 죄는 그냥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죄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친구랑 싸운 거요. 이상한 생각한 거요. 엄마 말씀 안 들은 거요.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죄는 뭐라고 얘기해요? 죄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한 것이다. 복음의 뒤과 그렇죠?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한 것. 당신이 왕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왕이라고 선언한 것이 죄의 본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이렇게 딱 따먹을 때
우리가 이렇게 약간 뭔가 이렇게 좀 동화책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사과 탁 먹어가지고 그냥 빨간 사과 확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여러분 사실 왕이 되겠다라고 선언하는 그 장면을 조금만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에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당신이 왕이라 이제 내가 왕이 된다라고 반란을 일으킬 때는 그 목적은 뭐냐면 그 왕을 죽이는 거예요. 살려두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어떤 마음 품었냐면, 하나님 이제 뒤로 좀 물러가 계세요. 이제부터 우리가 왕이 될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일을 실현해냈어요.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죽였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죄는 뭐냐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 이 우리가 성경을 좀 연구하면 유대인들은요 이가 예수님인지 메시아인지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 종교, 이 기득권을 잃을까 봐 그냥 예수님을 옳은 말 하든 무슨 말 하든 죽여버려요. 결국 하나님을 죽여버려요. 이게 이 사람들의 죄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딱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은 끝났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일을 한 거냐?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 이 결론밖에 나올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 보세요. 어이구 어떻게 해요? 큰일 났죠. 뭐 약간 이럴 때 정현준 간사님 좀 불러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정현준 간사님 와가지고 복음 체주도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근데 지금 딱 시계를 보니까 여러분 딱 4시 반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설교가 10시까지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힘을 내시고. 여러분 유대인들 어떨까? 아이고 예수님을 죽였네, 하나님을 죽였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그 이방인들의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유대인들의 그 완악한 마음과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인, 우리도 사실 예수님을 죽인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왜 죽었어요? 결국엔 우리 죄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가 죄져서 예수님을 죽게 한, 우리도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그냥 사용해서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게 한 똑같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죽인 죄인들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죄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생각한 게 우리의 죄의 크기를 보면 싸웠어요, 때렸어요, 엄마 말 안 들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결국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죽인 그런 죄인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똑같은 반응, 어찌할꼬 우리의 인생도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영화 드라마는 여기서 끝난 거예요. 끝나야 돼요. 여기서 끝나요. 성경의 내용도 여기서 딱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놀라운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할꼬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답. 그럼 어찌할꼬 이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해요. 니넨 다 죽었어. 이제 니네 뒤졌어. 이제 뭐 이러고 끝날 것 같은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하면 뭘 받아요?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데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럼 너희 한번 좀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도 있어. 이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여기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언하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그 나라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그 성령님을 믿기만 하면,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000명이 그 말씀을 받아서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놀라운 말도 안 되는 복음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요 어느 정도냐면 말도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그 주되심의 끝으로 기회를 주고 또 줬는데도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죄인들인 거예요. 근데 이 자들을 향해 복음이 선포되는 게 뭐냐면 너희들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성령님을 받는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성령님은요 어떤 분들에게 부어졌냐. 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보면 약속을 믿고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GBS 하시면서 이 부분 잘 보셨죠? 네, 모여있는 각 사람에게 다 임했죠. 성령님이. 호련히 이 사람들이 생각한 때 시기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정하신 그때 호련히 갑자기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성령이 임하세요. 근데 어떻게 임하냐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얼마나 감사해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성령님이 10개 이렇게 딱 10가닥만 임하시면은 여러분 안 돼요. 각 사람 위에 다 하나씩 온 집안에 가득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예외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21절 어떤 결과를 맞았어요? 영이신 성령님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완전히 구원의 확증을 받는 거예요. 제자들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때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근데 꼭 그렇죠. 어떤 분은 기도 안 했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제비 뽑기 하잖아요. 이제 사도 뽑는 거, 사도도 뽑고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은 이제 모여서 다 받았으니까 뭔가 같이 있을 때니까 기도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열흘 동안 혼신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좀 이따 보겠어요. 제가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실 건데 전 살짝 볼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덜 집중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 딴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집에 오늘 가스밸브 안 잠근 거 온 거 같은데 이런 생각하거나 또 기도회 때 이렇게 보면은 기도회 때 찬양이 좀 별로야. 그래서 이렇게 저런 찬양을 불러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별 생각을 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모여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은 다 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우리가 기도를 뜨겁게 해서 우리가 안 졸아서 졸지 마세요. 그런다고. 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게 아니라 약속하셔서 성령이 오셨어요. 우리가 불러 땡겨갖고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약속해서 왔고 두 번째 그 약속을 믿고 모여 있어서 모여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믿음으로냐 행위로냐. 여러분 성령 받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한 행위 때문에 받았어요? 아니면 믿음으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죠.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 장면 지금 뒷 문맥에서는 지금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찌할꼬 그냥 자연스러운 말은 니넨 종쳤어 이게 딱 자연스러운 건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성령님을 받는다라는 복음이 선언되고 앞에 사실 이 120명의 제자들도 그런 위인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약속 때문에 성령을 받았고 믿음으로 그냥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인데 성령님을 충만하게 모든 사람이 받은 것. 이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 받고 이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간략하게 또 생각해 보면 여기서 좀 믿음이 좀 부족하다라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약간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약간 우리 아까 GBS 때 이런 적용이 나왔었는데 붙어 있는 거, 모여 있는 거 중요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부족할 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말씀의 자리에 약속 믿고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약속했잖아요. 약속 믿고 기다리고
그 말씀의 자리에 있으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질 때, 그리스도 말씀 들려질 때 믿음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우린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다 성령을 받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지금 은혜로 여기까지 온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혹 여기 중에 아직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부족하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근거로 또 우리 여기 앉아있는 분들의 모든 신앙생활에 경험으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면 부족하신 분들은 말씀의 자리에 붙어 있어요. 이 약속을 믿고 붙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얘기하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성령이 오셨어요. 그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죄사함은 일부의 죄를 사해 주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받을 죄의 형벌은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께서 성령을 베푸셨어요. 주님께서 성령을 베푸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사탄이 우리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세요. 우리를 교회로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며 온전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죠. 예수님이 언제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35절.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시기가 언제까지냐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발등상이 된다라는 게 발판이에요. 이 발등상이 발판인데 원수를 발판 삼는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게 당시에 여러분, 이 전쟁을 하면 승리한 왕이 진 왕, 이 왕을 포로로 잡아와요. 그리고 어떤 이 행위를 하냐면, 의식을 하냐면 이 패배한 왕의 목을 들여밟아요. 약간 저기 졸리신 분들 한번 나와보세요. 이렇게 제가 한번 해드릴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그건데, 그것을 이제 가지고 와 성경이 사용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데 지금 이미 십자가 부활 승리로 말미암아 짓밟고 계시고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멸망시키기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신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은혜가 성령을 믿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성령님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인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 찬양을 이제 고백하면서 얘기하죠. 26절. 여러분,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잠도 깰 겸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이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또 이것의 실체 당사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게 됐냐면, 내 마음이 기뻐하고 혀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육체도 이제는 더 이상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 되신 예수님이 이제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말씀이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말씀이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신자들의 삶의 신앙의 아주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신자에게 있는 기쁨은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교회로 살게 하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 나라를 완전히 이루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입에서는 내 마음을 기뻐하고 내 혀로 즐거워하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세요? 좀 마음이 기쁘고 혀도 좀 즐겁고 육체도 좀 희망에 거하십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신자들은 어떤 부분에서는 아직의 측면 속에서 어렵고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하고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이런 고백을 했겠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맨날 도망 다녔어요. 근데 누구에게 쫓겨서 도망 다녔어요? 장인어른한테 쫓겨서 다녔어요. 혹시 여러분 장인어른이 여러분 쫓아다니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두 번째로 누가 쫓아다녔어요? 죽이려고? 아들이 쫓아다녔어요. 아들이. 그런데 그 입을 통해서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고백하는 고백이 뭐냐면 내 마음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육체가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바로 신자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참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주변에 이렇게 청년들의 이런 상황을 듣습니다. 청년들의 상황을 보면 그냥 직장 생활 같은 거, 또 이렇게 가정 생활 같은 거,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또 이번에도 이렇게 수련회를 이렇게 진행하는데 참 많은 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때 여러분, 정말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기뻐할 수 있을까? 혀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육체가 희망에 거할 수 있을까? 사실 저도 가끔은 자신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찬양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고 이젠 교회가 되어서 하늘의 복을 지금 누릴 뿐만 아니라 35절 발등상이 되기까지, 원수를 완전히 짓밟기까지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마침내 재림하시면 우리에게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가끔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정말 이 세상의 종말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고 해서 성령이 오신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성령이 오신 것, 2000년 전에 성령은 분명히 임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탄생됐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교회를 꿈꾸면서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교회를 꿈꾸며 성경적 교회를 이루어 가겠다라고 꿈꾸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의 이 땅에 임한 증거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영원한 세상을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정말 이 땅에 종말이 임한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마음을 붙드시고 기쁨과 찬송과 소망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7절부터 42절, 마지막, 이제 요거는 얼마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4시 반이네요. 예. 너무 편해요. 이렇게 시계가 멈춰져 있으니까. 몇 시인지. 마음에 찔려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여러분, 이 지금 유대인들의 이 호칭을, 사도들을 부르는 호칭을 보세요. 형제님들 부르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 집이라도 팝니까? 뭘 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있는 거 다 가져와야죠. 집 팔고 밥 팔고 뭐 냉장고 팔아서 다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이분을 믿고 세례 받아라. 다른 거 뭐 집 팔고 냉장고 팔고 땅 팔고가 아니라 그냥 딱 하나예요. 믿고 회개. 그러면 성령을 받고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약속은 너희와, 예수를 죽인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이방인들을 포함하여 얼마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밖에 많은 말로 증언했어요. 이 말이 좀 재밌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가 이렇게 보면 짧았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밖에 많은 말로 이렇게 하면은 베드로도 한 2시간 했어요 지금. 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리고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그들이, 그 말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힘쓰며 교회적 삶을 살게, 교회가 되고 교회적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성령을 받고 예언을 선포하잖아요. 예언을 선포하니까, 바른 예언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른 예언을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이 찔림 받습니다. 그리고 탄식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를 죽였다니 어찌할꼬 해요.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예언하죠. 그때 여러분 41절 한번 전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거를 한번 좀 주목했어요.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언이 선포가 되잖아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언이 선포가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안 받아요. 조롱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음에 42절, 교회가 되고 교회적 삶을 살고 그 복을 누리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도가 똑같이 사도행전에는 드러나는데, 마음에 찔렸다, 그런데 안 들었던 일이 또 일어나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스데반이 예언을 선포해요. 그렇죠? 갑자기 막 구약 성경부터, 그렇죠? 몇 장, 6장인가요? 7장인가요? 6, 7장이에요. 예. 그때 막 길게 설교를 해요, 스데반이.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오후 예배 때 그 설교를 했는데, 막 그때 70 몇 절이죠, 그게. 그러니까 제가 70 몇 절인데,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 그 7장을 안 다룬 거를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셔요. 60절. 그래, 아마 오늘 한 11시까지 했을 수도 있는데, 스테반이 막 설교를 하니까 그때 똑같이 일어나요. 마음에 찔려. 성령 충만하니까 예언이 선포돼요. 복음이 막 선포돼요. 똑같이 일어나요.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그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아세요? 다시죠. 귀를 막고 돌을 던졌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도 참 생각해보면 재밌어요. 귀를 막잖아요. 어떻게 돌을 던져요? 그래서 저희 스승이신 엄명선 목사님은 이렇게 던졌을 거예요. 이런 것도 하시고 그랬는데, 여러분, 근데 여기선 지금 뭐냐면,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회개하고 세례받고 교회가 되고 교회적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말씀 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예언, 말씀 사역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사역이 열매로 나타나려면 여러분들의 역할이 필요해요.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고 적용하고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다 성경적 교회를 꿈꾸시잖아요. 성경적 교회를 꿈꿀 뿐만 아니라 정말 그걸 이루어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말씀 사역자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들도 예언의 말씀을 하시죠. 예, 그렇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복음의 기초를 가르치시거나 교회론을 가르치고 GBS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그 예언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인생을 다 드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만들이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함께 해가지고 그 일을 하는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말씀을 받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롱하면서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할 때 우리는 좀 좋은 모습들로 많이 보지만 그 인생이 조롱받고 멸시받고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 사역을 멈추지 않고 하는 말씀 사역자들을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말씀 사역자들을 잘 존중하는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바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 사역을 정말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하는 이분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말씀 사역자를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진짜 받아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제 회개를 했죠. 회개. 근데 이 회개가 가끔 좀 헷갈리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회개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제 한번 회개하면 회개 안 해도 된다. 구원파 있잖아요. 박진영. 요즘에 성경 유튜브에서 막 강의하고 막 난리 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막 조회수가, 구독자가 저보다 많아요. 저는 43명인데 그분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춤도 추고 노래도 하면서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회개를 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우리 일상적으로 기도하고 하는 이 회개를 해야 돼, 이런 생각하면서 또 회개를 열심히 해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막 열심히 하는, 이게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생각하는 분. 그게 저였는데, 우리 이제 여기 청년들은 알 텐데, 여러분 또 저랑 이렇게 한번 설교를 접했던 분들도 제가 벌써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렸을 때 연습했던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였냐면 회개 기도를 빨리 하는 거였어요. 랩처럼 회개 기도를,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를 조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장문으로 만들어가지고 랩처럼 빨리 하는 걸 연습했어요. 왜 연습했냐면 예수님이 도둑처럼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죄를 졌고 회개하지 않았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딱 나타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 반짝했을 때, 나팔 소리가 빵 들렸을 때 회개 기도를 빨리 해서 용서받으려고 그걸 연습했어요. 초등학교 때. 대단하죠. 그게 뭐냐면 회개 기도를 안 하면 지옥 간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회심해서 이미 모든 죄가 용서받은 사람인데, 우리는 또 일상에서 지은 죄를 회개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잘 설명해 준 본문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그렇죠? 갑자기 밥을 탁 드시더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우, 너 안 씻었냐 이러면서 막 씻겨주시다가 베드로의 차례가 딱 되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십니까? 제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발을 안 씻기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 갑자기 당황하면서, 주님,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 온몸을 씻겨 주십시오. 부끄럽게 뭘 또 다 씻겨줘요, 그렇죠? 다 씻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미 몸을 깨끗하게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 말이 뭐냐면,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제 온전히 깨끗하게 되니까 앞으로 나 믿고 죄 사함 받은 사람은
이미 깨끗하게 되었지만 일상에서 약간 우리에게 묻을 수 있는, 활동하다 보면 이게 묻는 먼지를 털어버리는 일상의 회개를 하면 된다. 이제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확실해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끗하게 된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은요, 어떤 것도 이 사랑에서, 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한 이 선언에서 끊어낼 수 없어요. 어떤 것도.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네, 그렇지만 우리는 또 일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지 혹시 못했을 때, 그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 우리는 회개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유대인들이 하는 회개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지만 이미 했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일상의 발을 씻기 위해서 우리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회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말씀을 받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말씀 안 받으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잊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받아 회개하기 위해서, 발을 씻는 회개를 잘하기 위해서 말씀을 받는 이것들을 잘 하셔야 돼요. 말씀을 못 받게 하는 어떤 요인들을 빨리 제거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이 더러운 발을 깨끗이 씻어가는 일들을 날마다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자꾸 못 받게 하는, 회개의 은혜를 누리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날마다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이 은혜를 누려가면서 살아가는 이 은혜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못 받게 하는 요인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말씀을 못 받게 할까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의 설교는 진짜 직설적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딱 이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말을 베드로한테 듣는다고 생각해요. 베드로한테 들으면 사실 쫄아가지고 아무 생각 안 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이 너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손으로 죽였잖아, 딱 이 말을 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 거예요? 왜 이렇게 직설적이야? 혹시 그런 마음 안 드실 것 같아요? 아니, 또 일어나는데 한 명만 일어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조용히 데리고 나가서 해야지. 12명 다 일어나. 이게 또 위협적이에요. 12명 다 일어나가지고 뺑 둘러가지고 다 보는 앞에서 네가 죽였다 막 이러니까 사실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사실 저는 아니 왜 직설적으로 얘기합니까? 좀 돌려서 얘기할 수 있지 않냐고. 좀 뭐라 해야 될까요? 편안하게 좀 이렇게 돌려서, 그리고 좀 한 곳에 가서 조용히 얘기할 수 있지 않아? 왜 이렇게 직설적으로 다 보는 앞에서 창피하게 그럽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 그 말씀을 받았어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받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돌려서 얘기하면 그 말씀 받을 거예요? 또 그렇게 핑계대는 분들은 왜 이렇게 우회적으로 얘기해? 돌려서 말하지 말고 직설적으로 좀 얘기하지,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말하든 우회적으로 말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지금 그 말씀을 받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우리 발 가운데 더러운 먼지들이 많이 묻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자매나 혹은 여러분들을 지도하시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여러분 지도하실 때 직설적이든, 그리고 뭐 사람들이 조금 물론 그 절차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게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서 다 해야 되지만, 어떨 때는 현장에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식사할 때 갑자기 일어날 때 사도 바울이 공개적으로 책망했잖아요. 즉시 그 자리에서 바로 잡잖아요. 여러분들의 죄가 심각하고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면 공개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발을 털고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 말씀을 받으세요. 그 말씀을 받고 그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세요. 왜 자꾸 그 기회를 흘릴까?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설교자에 대해서 존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대부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아주 제일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설교자에 대한 이런저런 평가, 사소한 문제들을 잡아가지고 말씀을 안 듣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세요. 저 목사님은 설교할 때 자꾸 쩝쩝거려. 마음에 찔리시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많이 그래요. 심지어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쩝쩝거려? 혀를 또 뭐예요? 왜 이렇게 시커매? 이러면 여러분 피부가 중요합니까?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노래를 못 불러? 왜 이렇게 기도를 길게 해?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못 돼요. 그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순종해서 복을 누려야 되는데 수많은 사소한 이유들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지 않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보세요. 설교자로서 저는 이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니까 설교를 듣잖아요. 그럼 어떤 일을 하냐면 구조를 분석해요. 메시지를 이렇게 잡았네. 나랑 다른데? 이런 거예요. 설교가 안 들려. 그 말씀을 받아서 나를 보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구조가 다르네. 아니 여기서는 왜 저 적용을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끔 저를 보면 놀라요. 그거 하고 있으면 그게 설교를 듣는 게 아니죠. 설교를 판단하고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나중에 해도 되고 왜 설교 시간에 그걸 할까? 또 여러분 예배 시간에 보면은 수많은 일을 해요. 수많은 일을. 그리고 이 예배 진행을 위해서 뭘 준비해요? 설교가 끝나면 찬양 인도를 해야 하거나 설교를 끝나면 기도 인도를 해야 하거나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자꾸 기도해야 되는데 보면 때는 저걸 써야 될까? 마이크는 저걸 써야 될까? 기도하고 나갈 때 어떻게 뒤로 나갈까? 옆으로 나갈까? 앞으로 나갈까? 위로 올라갈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순서 있죠. 기도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조용히 사람들 눈 감았을 때 나왔다가 그 기도 딱 끝나면 반주해 줄 때 그때 조용히 들어가잖아요. 아니 뭘 그래요. 그냥 눈 떴을 때 나오고 눈 떴을 때 들어가면 어때요? 그런 것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 예배 시간에 안 보이는데 다 들어갔다 나왔다가 준비했다가 그게 다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이유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이유들이 참 많습니다. 설교자에 대한 평가, 진짜 사소한 거. 중대한 문제를 범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지만 진짜 혀가 짧다든지 쩝쩝댄다든지 왜 이렇게 물을 호로록 많이 마신다든지 이런 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에 혹시 관심 갖고 진짜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거 가지고 회개의 말씀이 선포되고 순종하라는 말씀이 오는데 거기에 빠져 있다면 빨리 돌이키세요. 도대체 몇 년 동안 그러고 있어요. 몇 년 동안. 그리고 회개할 은혜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어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첫째로 성령이 오심으로 구원의 시대, 종말의 시대가 왔다라는 것.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또 승천하신 예수님이 부정할 수 없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오시자 여러분 눈에 보였고 바람의 소리를 들었고 그 바람이 피부에 느껴졌고 그 모든 사람 120명뿐만 아니라 지역에 모인 모든 사람이 그 일을 부정할 수 없이 목격했어요. 성령님은 오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사탄의 나라는 무너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 종말의 때인 거예요. 근데 이 은혜에 참여하는 은혜가 여기에 참여하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어찌할꼬 할 때 성경은 얘기합니다. 믿고 회개하면
이 모든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믿고 회개한 것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를 막 5시간 했습니까? 10시간 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믿고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그냥 그렇게 왔을 때 우리도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은혜는 우리가 이미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누려야 될 텐데 어떻게 이 회개의 복을 누리고 순종의 복을 우리가 받으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성경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되었다는 거예요. 받을 때 교회가 되었고 받을 때 교회적 삶을 살게 되었다. 여러분, 말씀을 받지 않는 수많은 사소한 이유들을 빨리 버리세요. 저도 그럴게요. 저도 진짜로 이 부분은 저도 심각해요. 자꾸 막 딴 생각이 들고 사소한 것 가지고 그런데 그걸 빨리 버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회개하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해서 더 교회적 삶을 살아가고 성경적 교회를 꿈꾸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눴다면 이 모든 은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하였고 환상과 꿈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줄로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이 시간 받은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정말 연약하여서 또 의심하고 의문을 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의심과 의문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사단의 나라는 무너졌고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예언의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 특별히 임한 성경적 교회를 더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복을 더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흘려보내는 자가 아니라 받아 회개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 복을 더 누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